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된 교회 복음 성경교회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항상 교회와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가정 위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 말씀을 읽고 그게 말씀에 의거해서 상호 비차간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의 특장은 야다입니다. 야다. 정말 알리라, 알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이러한 것인데, 안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뭘 알고 모르고 하잖아요. 지식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지혜자라 하지만 지혜가 없는 것은 또 무지하다고 하잖아요. 지식이 없는 것을. 근데 그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지만 성경적인 그 알다는요 더 깊어요. 남녀 부부가 함께 일어나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속속들이 다 알게 되죠.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리라 했으니까 무엇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랬어요. 소위를 볼 때에 행동 소위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먼저 행동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행동과 소위라 해서 행동과 행동을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반복해서 진실로는 썼는데 히브리 말로 반복, 이중 반복은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에 강조점을 뒀다는 거죠. 행동과 소위를, 소위도 행동이니까 볼 때에 뭘 봤을까요? 어떠한 행동을 봤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에서 또 저기 어떤 장소로 또 바벨론에서 또 저기 또 예루살렘으로서 귀환하거나 그런 모든 모습들, 모든 행동에 해당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자,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인가?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저들이 끌려가거나 끌려올 때 옆에서 강마에 보면은요,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환경 중에 예를 들면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찌 보면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아주 비참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뛰쳐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비참한 것 가운데서도 뭘 받을 수가 있겠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옆에서 그 안 당한 사람은 더 위로를 어찌 보면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예면적, 피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못된 게 사람은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을 전부 무시해버려요. 직장에서 여러분 과정 무시 많이 당하죠. 상처 많이 받죠. 아, 자기는 아주 어려운데.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과정만 봅니까? 과정만 보면 애비의 심정, 애미의 심정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을 부모는 알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의 그 개념 가운데요. 제가 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클라이언트에는 엠파이어먼트가 필요하다. 고객이죠. 고객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 말이에요. 엠파이어먼트는 뭐냐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할까요? 결과만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과정도 존중하면서 살피는 사람이죠. 그 누가 제일 잘해요?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잘하죠.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랬는데 위로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자, 우리는 어떨 때 위로가 될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감사하는 그 순간에 위로가 자기 것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 있죠? 어떻게 보면 주거할 수 있는 것, 의식주가 다 있잖아요. 뭐 어떤 개인적인 주택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전세방이라든 어찌됐든 우리가 누워 잘 수 있는 곳, 환경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밖에서 한 데서 이슬에 맞고 자는 사람들 보다는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위로라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그런 차원이에요. 끌려갔든 끌려오든 간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차원이 다르겠죠. 저 사람 비참해. 비참한 거죠. 근데 비참한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비참인지. 그런데도 드러나는 것 가운데 행동과 여기 소위가 나왔으니까 결과를 보면서 그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위로를 받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일이 한 것이 아는 줄을 알리라. 한이 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하란 말이 있어요. 어찌됐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이 땐 굴뚝에 연기를 한다 주장해보면 또 그것도 상당히 상반되죠.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볼 때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황폐화되고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중한 벌 보세요. 21절에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은 전쟁이겠죠. 기근 머무는 거 핍절 말이에요. 영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나운 짐승이라고 표현되겠죠.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되게 온역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연병이에요. 전염병, 연병, 팬데믹 오늘 나오는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칼은 불화,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다가온 걸 지나보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픈 거, 즉 육적인 배고픔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기갈이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갈망을 하잖아요. 갈망을 할 때 그 희망적인 것이요. 근데 갈급하다 그 말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육적인 것, 목마름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것이 갈망이라고 보면은 갈급은 바로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의 기근에 그 기근을 누가 채워주겠어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 사나운 짐승은 이렇게 맹수, 즉 말해서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 이런 것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나운 짐승은 우리 인간에서 어떻게, 에스겔서는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은 상징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그 주된 것은 그 상징성 속에서 다수의 상징이 사용됐는데 많은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보다 생생하고 사실적인 예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징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를. 사나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상주의적 시각도 있어요.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을 비롯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모세에서 종말론적인 색채로 띠기도 한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아주 좋아요. 그러나 종말론적 신학은 쓰레기라겠죠. 제가 그건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온역이 나오는데, 온역은요 전염병이라겠죠. 연병이라고 표현된 게 많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 이것은 바로 쌍둥이라겠죠. 벌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방편 어찌 보면은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온역은 불평불만, 원망 불편에서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것에서는 이것이 온역이 붙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불뱀을들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구리밤 이렇게 모세가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상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면서,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룬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건 감사 생활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학자가 써놓은 글을 통해서 무고히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무고히 한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원역도 나오고 사나운 짐승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기근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아예 그것을 만나지 않게 하는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초래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곳곳에서 또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을, 바벨론 끌려가는 것도 노예 생활하는 것도 속박을 받는 것도 다 그렇게 계시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어느 학자가 쓰는 것, 주님의 행사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이걸 읽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될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고르고 빼신 성읍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는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함락 소식을 전해 듣고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동포들의 증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행사가 아주 공의로운 일이었고 차라리 미래 회복을 위해서는 참된 잘된 일이라고 이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님, 이제 학고 그분이 또 이렇게 학자가
기도도 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마음 동기는 사랑과 자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징계하실 때조차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행동이 정당한 것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로 교훈을 얻게 하사 주님의 자비로운 결정을 찬송하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공경으로부터 끄집어내사 주의 자비의 기념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서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참 감사한 글이죠. 우리는 한문으로 보면은 연고 고자를 쓰는 것과 없을 무자 무고라는 말이 나와요. 무고. 까닭 없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할 때는 인연연자를 말해요. 어때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의 실마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행한 것이다.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알아주는 것, 알게 되는 것, 알아야만 하는 것, 이거는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께는 능동이라고 우리 수동적으로. 그리고 또한 믿음과 같은 능동으로 나가야 되죠. 알아야 되죠.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함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